7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환상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3가지의 환상에 대하여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말씀에서 이제 2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환상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한 해석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그 아모스 7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그 마지막에 보았던 3번째 환상, 다림줄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있었던 그러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던가 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 물론 뭐 정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나 생각들은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먼저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보게 되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다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요. 또한 그가 직업적으로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안녕과 번영과 평강에 대하여서 잘 될 것이다라고 성공에 대하여서 그가 그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선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였던 선지자가 없었어요. 물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지 모르지만 멸망할 것이다라고까지 그 선지자가 말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모세의 그러한, 모세나 뭐 여러 그 이후에 솔로몬의 그 기도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먼 타국으로 붙잡혀가서, 또한 먼 타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너희의 이러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언한, 선포한 선지자는 아모스가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불재앙. 물론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앞에 우리 바로 3번째 재앙에서, 다림줄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그가 전하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림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의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반응을 말합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러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였을 때에,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러한 것을 선포하였던 장소가 지금 베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가 듣자마자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그 연락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연락을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모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게 되면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그의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 아모스가 말하였던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리라. 우리 앞에 9절 말씀에 그 아모스가 선포하였던 게 바로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것이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였던 것이고, 또한 이것을 아마샤가 그대로 듣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참 제사장이고 누가 참 선지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며 그가 사회기강을 무너뜨리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아마샤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냐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나왔냐?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베델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면 그는 왕에게 먼저 물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모스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러한 말인지 아니면 그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말인지 아마샤는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로보암에게 묻죠. 왜 그는 여로보암에게 물어야만 합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 아마샤가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의식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미 남쪽으로 내려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마샤는 누가 세운 제사장이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세웠고 또한 이전에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베델에 산당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한 그곳의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했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세웠으니 이 아마샤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왕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사회적인 기강에서는 지금 아모스가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왕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사실 정치인이나 진배 없는 사람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 있는지. 오늘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가 위협을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였으니까 너는 죽은 목숨이나 상관없어. 너가 선견자라고 하지만 너는 유다 땅으로 가. 왜 그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니까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아모스의 출신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모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선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견자인 아모스에게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너가 여기서 선견자의 일을 하게 되면 너 먹고 살 것도 없어.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를 어떠한 수준 정도로 내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선견자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선견자의 일을 하는 이유가 떡을 먹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는 아모스의 그러한 선지 사역이 자신의 그러한 직업적인 그런 어떠한 선견자의 일을 함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기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샤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그가 스스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베델의 제사장을 하고 있는 것은 떡을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야. 한마디로 그가 지금 아모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쟁자라는 것이죠. 너가 내 떡을 뺏어가고 있구나. 백성들이 너한테 몰려가게 되면 내 떡을 빼앗길 것이야.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아마샤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모스의 이야기가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아마샤의 이야기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요? 실제로 지금 베델은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나름대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뭐라고 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그러한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곳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는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지거나 하기 전에 이 잘못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여입니까? 야입니까?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찌들어서 너무나도 평안하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그러한 평온한 그러한 삶 가운데에 돌을 던지게 되면 파문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마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주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 베델의 제사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마샤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모스가 오늘 그 아마샤를 향하여서 답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죠. 오늘 아모스 우리 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오늘 아마샤는 아모스에 대해서 너 남유다 출신이니까 남유다로 가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왕이 너를 지금 죽일 수도, 너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있을 생각이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냥 단순히 먹고 살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짓 하는 거지라고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맞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정말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목자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찰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업적인 제사장일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는 답변하는 겁니다. 맞아. 나는 너 같은 직업적인 제사장은 아니야.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모스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어떠한 사람이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목자라고 하는 게 우리 아모스 1장 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모스의 직업에 대해 아모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드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라고 우리 아모스 1장 1절에서도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고와의 목자, 유다의 그런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자라고 하는 게 이게 단어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앞에 있는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목자냐 하면 양과 염소를 치는 좀 약간 작은 그러한 가축을 치는 목자이고요. 이 뒤에 있는 나는 목자요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목자냐면 조금 큰 짐승을 치르는 키우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고 하는 게 작은 짐승도 키우고 양이나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 목자예요. 더군다나 그는 뽕나무를 재배한다라고 하는데 이 뽕나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여름철이 되게 되면 이게 풀이 없어요. 다 말라보냅니다. 그러면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소에게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뽕나무 잎이나 그런 걸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가난한 그런 목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어휘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선지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선지자를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죠. 내가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예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사람들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예배하게 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정치적이지만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의견이 막 갈라질 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의 그러한 그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왕이 세운 선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오늘 그래서 아모스는 사람의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 7장 16절에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제사장에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는 사람의 말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라고 아마샤는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아마샤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참 아주 모멸적인 그러한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 사람 면전에다 대고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비난한다고 이야기하고 인권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모스가 아마샤가 죽으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모스를 통하여서 전파하셔야만 될까요? 그들이 바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그대로 가게 되면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악 길로 그대로 달려가게 되면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입니까? 어떠한 법조인들입니까? 어떠한 그들의 이야기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참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의 선지자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 밥벌이나 하라고 이야기하며 너가 나라를 위협하며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법조계에서는 법조계대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대로, 노동계에서는 노동계대로, 경제계에서는 경제계대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어떠한 판단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주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그러한 성도들로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 하나님의 바닷물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부흥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